오늘 우리 강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져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마디를 고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가장 하고 싶은 말도 사랑한다는 말일 것이고 가장 듣고 싶은 말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제자들은 주님이 잡히시던 밤 제각각 살겠다고 주님 버려두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장으로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오래전에 은혜 있고 난 얼마 후에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이 사랑장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뭐 사랑이 이러냐? 좀 쨍하고 간절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우리가 대체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사랑의 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랑을 어떤 행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사랑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죄의 반대가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생각을 죄의 반대는 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의 반대는 불의로 행위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은 마음의 성향과 상태이고 사랑도 마음의 성향과 상태를 일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죄가 죄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아는 미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미움은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미워할 수가 없고 미워한다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인 이 사랑하는 마음을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좋아함과 사랑함은 사랑하는 대상이 전혀 다른데 좋아함은 내가 목적이지만 사랑함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목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지자 본능적으로 주님을 혼자 버려두고 모두가 도망을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제자들의 마음과 삶은 이전에 그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멘. 이제야말로 진정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고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는 그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베드로를 보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내가 이제야 나와 함께 죽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주님의 인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마다 주님을 사랑하되 자기 목숨같이 사랑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고 애굽에서의 모든 부귀 영화를 내던져버리고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바랐던 모세가 그랬고 이스라엘의 목자 다윗이 그랬으며 사도 바울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으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버릴 수가 있는 그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주님을 향하여 이 같은 사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니이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은 지난날의 그 사랑이 아님을 주님도 베드로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날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 갈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때까지는 자신을 위하는 삶이 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자기 생명이 위험하다 싶으니까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었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는 자신들이 기꺼이 주를 위해 죽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서야 진정한 사랑을 이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서 세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제가 목회를 한 지 28년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종이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린 양들과 큰 양들은 먹는 먹이의 종류가 전혀 달랐습니다. 어린 양들은 젖과 죽으로 먹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무리 맛있고 영양 좋은 음식이라도 밥과 고기를 줘서는 어린 양들이 받아 먹을 수가 없고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젖과 죽으로 만들어서 먹어야만 합니다. 믿음과 헌신의 말씀을 어린 양들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족하거나 떠납니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젖과 죽으로만 먹인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밥과 고기도 수시로 주어서 먹으라고 강요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은사와 능력이 많이 일어나는 그 교회를 향해서도 밥이나 고기를 안 주고 젖과 죽으로 먹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을까요? 후회가 되고 그들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과 주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에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구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떠나가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가만히 셈해 보니까 그들의 그동안 떠나보내고 잃어버린 양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그럴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책망치는 않으셨습니다. 나를 척은히 여기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잘해서 가품이 되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잃어버린 그 숫자를 내년 8월 15일 우리 교회 4주년 입당 감사 기념 예배를 통해서 다 찾아드리기로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둘째, 내 양을 치라. 양육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목양 사역은 목회자만의 사역이 아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등이 모세를 도와 합력해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같은 장수들이 다윗 왕을 도와 적당을 치기도 했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였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이 같은 장수들은 밥과 고기를 즐겨 먹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들은 헌신과 순종의 말씀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지우신 주님의 십자가도 비록 힘이 들지라도 감당하려고 노력합니다. 전하는 주의 말씀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별로 없는 것은
이들은 지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듣는 어린 양들하고는 지적 수준,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들의 헌신과 수고로 부흥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이 제각각 행한 대로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내 양을 먹이라. 주의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은 목회 사역에 있어서 첫째가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주의 양떼는 주님의 몸이요 신부된 교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목회 사역은 목회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이 합력해서 이루어야 할 공동의 사역입니다. 목회자들은 양들에게 먹일 하늘 양식 만나를 정성껏 요리해서 잘 먹여야 합니다. 양들이 건강하고 못하고는 이 영양식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내내 말씀과 기도로 전심전력해서 준비해야 하는데요. 설교 준비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예배에서 전할 설교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 같은 말씀 준비는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마치 주방장이 음식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재료가 있어야 하고 맛을 내는 여러 가지 조미료를 정성껏 준비해야 합니다. 어린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젖과 죽을 준비할 때가 있고 큰 양들을 먹일 밥과 고기를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 이제 절반을 준비한 것이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음식도 양들이 먹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복된 말씀을 준비했을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기도로 완성이 됩니다. 은혜 받아야 할 성도를 기억하면서 간구하고 온 교회가 은혜 받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설교의 내용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과 깨달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회개의 영과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셔야 성도의 심령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증거에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들에서는 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에 많은 일꾼들이 헌신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부흥을 이루었던 스펄전 목사님의 사역에도 그 교회 지하실에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기도의 용사들이 밤낮 있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강도사님 설교에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따라서 말씀 준비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성도들이 받는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말씀 준비도 사역자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깨달음 속에서 준비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받는 은혜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 사역은 설교자를 이용한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을 열고 제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시간 맞춰서 예배에 나와서 터득거리는 모습으로 털썩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나와서 담임 목사의 설교에 은혜 달라고도 기도하고 나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깨달음 달라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받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라는 주의 말씀을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업인 이 목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라고 하셨는데 목회 사역이 우리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주를 믿는 바로 이 믿음 생활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본인 스스로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는 길은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회자가 양들에게 먹일 영의 양식 만나를 준비하면 교회의 일꾼들이 그것을 퍼다가 양들에게 먹이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한 주간 양들을 맡아 돌보는 일도 하고 어린 양들이라면 교회로 인도해 오는 일도 해야만 합니다. 어린 양들이 스스로 목장을 찾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목양은 목회 사역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의 합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멘. 교회의 일꾼들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이 일에 우리의 칭찬과 상급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 땅에서의 복도 이 사업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은 결국 목회자를 필두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명하신 당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47장 3절에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이 목축업이라고 하는 이 목양하는 일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업이요 본업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양들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특성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길을 찾아 목자의 품으로 또는 이 목양지로 돌아올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복음성이 마음에 하도 와닿아서 제가
한번 한두 절이라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 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 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목숨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주님이 이 목자의 심정을,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저 불쌍한 양들을 유린하기 전에, 저 어린 양들이 그것들이 먹이가 되기 전에 찾아야 하고 돌봐야만 합니다. 창세기 19장 15절 16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더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롯의 이 같은 지체가 정혼한 두 사이와 아내마저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도 더 늦지 않도록 지체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도망간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한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들은 믿음 생활해 오면서 몇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도 부인하고 주님께 드려야 할 예배나 예물을 드림에도 부인할 때가 있고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간절히 찾으실 때도 우리는 고개를 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한 베드로의 그 회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 양들을 돌아보라고
당부하셨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잘 먹이고 보살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들의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길 잃은 주의 양들입니다. 사명받은 우리 모두는 이 주의 양들을 찾아야 하고 돌봐야만 합니다. 비겁한 사꾼들이 되지 맙시다. 저 사단이 이리 때 같은 저 사단이 두렵다고 양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포악한 깡패 같은 자가 연약한 여자를 이리 치고 저리 패고 밟고 이러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몽둥이나 칼을 들고 있기도 합니다.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다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마음은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혹시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떨어질까봐, 자기도 당할까봐 두려워서 쳐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하고 있는 그 여자는 얼마나 마음이 애타질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이 사람 좀 말려주세요. 비록 말은 안 해도 그 마음의 절규가 처절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주의 양떼들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어려움 당할까봐 두려워서 가만히 이 양들이 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양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슨 액션이라도 취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자기 양이 당하는 걸 보면 사자나 곰이라도 달려가서 그 수염을 잡고 싸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만을 일컬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길 잃은 양들을 찾으시는 이 주님의 안타까움을 우리들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 서울 홍원동의 어느 교회에 일일 부흥사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 속에 그들의 목마름이, 그 메마른 그 심령의 모습이,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갈급해하는 그들의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았고 내게 들려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한국 교회가 좀 은혜를 풍성히 있고 주의 위로 속에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대체로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양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계속 못 본 채, 모르는 채 하면서 외면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전도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전도는 기도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어디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주님께 인사치레의 기도만 하고 있을 거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은 간절한 강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간절한 간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 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에 임하는 은혜가 아니고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수없이 찾아 별 볼 일 없는 가부의 내용이, 가부의 그 사건이 교회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부의 원한 맺힌 그 간절한 소원이 결국은 불의한 재판관에게로부터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 주님 배반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주님을 부인하고 살고 얼마나 주님의 부르심에 그 요청에 배반하고 사는지를 스스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노라고 수없이 말하는 그 말도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자기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어서 생각으로만, 느낌으로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진정 주를 사랑하는 자는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됩니다. 주를 사랑해서 그 사랑의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우리들도 그리해야만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장성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길 잃은 양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고 우리의 나도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향기가 세상을 진동시키게 하고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